제목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요. 은혜에 감사합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나눴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잘 살았습니까? 저는 또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 했어요. 새벽 기도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등교길 건빵전도 항상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여기에 이제 여기에 목요일마다 또 이제 화요일 아이들이 오는 거는 괜찮은데 학교 앞에 나가서 이렇게 건빵을 나눠주고 전도하는 건 또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또 이 건빵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지만 건빵을 거부하는 학생,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의 이 얼굴을 기억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아예 안 줘요. 그 학생도 더 피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등교길 건빵 정도도 전도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주간 제가 또 건강이 또 이렇게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에 또 회복을 주셔서 이제 좀 지치지 않고 다시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점수를 더 잘 맞았대. 물론 노력한 것보다 점수를 더 안 맞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점수를 더 잘 맞는 친구들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해요. 저도 갑작스럽게 어느 분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에 또 필요한 것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우리 이직이 순탄하게 잘 되었죠. 그리고 우리 진급도 잘 돼서 감사하게도 이 근처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돼요.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찬양할 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이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죠. 고인 은혜도 썩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섬겨주는 거,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나누며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는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이웃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우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또 함께 또 보답하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어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나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보리를 거두는 그 맥추절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진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가서 첫 봉급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저도 올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통장 월급 받았는데 첫 것 얼마 안 되지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말에 제가 이번 주에 통장을 찍어보니까 통장에 그 통장 월급 말고 또 다른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2026년 상반기 통장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상 받았나 보다. 우리 저희 그 용화밀동에 통장들이 80명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아, 내가 상을 받았나 보다. 상반기 통장상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상을 받았나 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통장들 중에 사무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물어봤더니 통장상이 아니고 통장 상여금이에요. 상여금. 뒤에 여금이 생략이 됐던 거예요. 아무튼 통장 상여금. 1년에 보니까 상여금을 2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비록 통장상은 아니었지만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내는 거는 이 맥주절에 유래가 있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첫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철에 벼가 거두어지기 전에 먼저 보리가 수확이 됩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맥주감사주일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월이 딱 마치고 나서 상반기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의 삶을 다짐하는 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11월이잖아요. 그때 전에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을 먹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 1월부터 6월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진급도 하시고 이직도 하시고 시험도 잘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남은 6개월 7, 8, 9, 10, 11, 12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었어도 이제 후반에 열심히 뛰어서 역전하면 되는 거죠. 남은 이 7월부터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며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가,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편 9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바칠 때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마음을 다 바치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대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오늘 시편 9편을 쓴 이 배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어려움 중에서 드렸던 감사예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도망갈 때 저희 뒤에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또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림처럼 가족들과 식솔들을 모두 데려가고 모두 가족들을 잃을 뻔한 일들도 있었어요. 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도와주셨고 누가 붙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상반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우리가 전파하며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굴 쓰러뜨렸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사울에게서 건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무력화시키고, 압살롬이 저렇게 머리에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어떤 반역이 무력화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먼저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하려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월요일날 세상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노래한다고 했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았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했다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녀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남편은 부인 때문에, 부인은 남편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었던 그런 순간순간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우리 하반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다윗의 이 고백을 생각하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9편 3절에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나가리이다. 표준세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을 치다가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원수들이 도망을 치다가 넘어져 죽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문제가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저렇게 동굴에 숨어 지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에요. 하반기의 첫 주, 그러니까 후반전의 첫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후반기도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시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림처럼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여러분, 2026년 전반전은 끝났어요.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손이